할렐루야. 우리 양옆분 앞뒷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자, 인사하는 김에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삼통의 복을 빕니다. 이번에는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눈과 눈을 맞춰가며 우리 삼통의 복을 빌어줍니다. 시작. 통통통통 할렐루야. 통통통통 할렐루야. 통통통통 할렐루야. 유아실도 통통통통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통통통통 할렐루야. 삼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신통, 성도들의 관계 인통, 물질의 관계 물통, 이 삼통이 막힘이 없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삼통은 만사 형통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그 모든 것들 오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결단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르브갓네살 왕을 이기는 비결. 자, 르브갓네살 왕을 이기는 비결. 벌써 제목만 어떻게 해야지만 될런지 그림이 그려지지요. 결론은 이미 유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근심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걱정 떠나 걸 줄 믿습니다.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모든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그 위에는 날개 달듯 기쁨으로 날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장인 2장과 함께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2장에서 르브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지요. 그래서 르브갓네살 왕이 더욱 교만해지고 오히려 내가 지금 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 무려 30m나 되는 엄청난 높이의 금신상이지요. 그리고 왕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정복하듯이 그들 백성들에게 절을 하게 하였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큼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르브갓네살 왕, 이 왕을 이기는 신앙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르브갓네살 왕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르브갓네살 왕과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신앙이 이 시대를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르브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파하는 그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속에 새로운 결단이, 새로운 승리가 여러분 삶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르브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우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당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위치는요, 왕을 보좌하는 고위관직에 있었습니다. 늘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왕은 이 본문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친구들을 해유하기를 권합니다. 금신상 앞에 절만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편안한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해유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귀가 저와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최대 무기가 바로 세상으로의 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세상에서의 부와 세상에서의 명예와 세상에서의 많은 물질로 편안하게 살면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친구들의 인간적으로 보면 회유하는 그 길, 앞길이 보장된 길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종종 그 위에 룰루랄라 할 수 있는 상황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 믿음의 모습은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최고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풀무불 속에 던져내실 분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무불 하면 연상되어지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잠시 잠깐 세상에서 쾌락을 마음껏 즐기다가 예수님을 떠나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줄 잠깐 놓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요. 주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마음껏 향락, 문화 그 속에 젖어 들어가 마음껏 히히덕덕 웃어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된다면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 되지요. 오늘 이 세 친구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오직 예수, 이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함께 우리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땅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겠지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전한 이 중심 말씀이지요. 나를 따라오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지고 순종하며 따라와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걸어가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 길이 때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협착한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이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때로는 나의 기득권 포기하고 때로는 그 아픔 감수하고 때로는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 입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만나는 그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타협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실상은 양다리 걸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여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양다리 인생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또 뒤돌아보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있는 듯 열심히 잘하는 듯 보이지만 세상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세상 쾌락에 물들어 때로는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한잔하기도 하고 세상 친구들 그대로 그들 모습 속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 병들게 하는 방법, 그 미지근한 신앙 생활 속에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양다리 걸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길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낼 것이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4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때론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만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 같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타협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은 결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확실한 천국 신앙을 무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마귀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적당하게 타협하며 목회를 한다면 정말로 쉬운 목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몸된 교회가 성도들과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교회는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삶의 올무는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의 사자, 주의 종 목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중심을 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마지막 그 때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세상과의 양다리 삶, 적당한 신앙, 적당한 믿음,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그 속에 들어가도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그들이 움켜잡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부갓네살 왕과 타협만 하면 그저 한번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세상과 즐기며 자기 자리 지켜가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풀무불 속 그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은 결코 의심 속에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적당한 믿음으로 간다. 세상 그 속에서 적당한 믿음으로 타협하면 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 교회의 사명, 확실한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확신 있는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대충 믿음은 대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향하여 위협을 하잖아요. 여러분,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었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5절, 그 하반절에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맹렬히 타는 그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 죽음을 위협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지요. 죽음을 위협하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은 근처만 가도 너무나도 뜨거워서 몸이 녹아내릴 정도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교적 각오로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결국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앞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을 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모습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 우상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 반드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의심치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떠한 일을 만날런지 알 수는 없지만 큰 문제, 작은 문제, 갈등하며 고민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
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지만 될 그러한 입장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 한숨 지며 주저앉아 고민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때로는 있을 줄 압니다.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의문점을 던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왜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건강에 왜 이러한 문제를 나에게 안겨주셨을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믿었던 그 믿음의 줄 놓아버리게 되는,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는 그 삶이 때로는 내 삶 속에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때로는 양다리 걸치는 그 속에서 세상의 그 즐거움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그와 같은 사람들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거 가지고 내가 믿음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6일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 안에서 즐겨가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서 왕의 우상 앞에 절을 했다면, 더욱더 르브가네살 왕의 청례를 받아 누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편한 그 생활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도 오직 예수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각오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비록 르브가네살 왕 그 앞에 사면초가 되어지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결코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가슴에 담게 하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지요. 천국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그 믿음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여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 그 정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의심을 할까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0조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 안에 온전한 두 발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쪽 발만 걸치고 그 나머지 한쪽 발은 세상 속에 걸쳐놓은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 속에 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좋을 때에는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을 맛볼 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 과거 한때는 세상 그 속이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 속에 빠져 살아보았습니다. 결코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 쌍코피 터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올 때엔 여러분, 몸도 마음도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 채이고 결국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쌍손 들고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던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간 쌍코피 터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니 쌍코피 터지기 전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기 이전에 정신 차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코 확신이 없는 것은 타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결국 타협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내 생각, 내 중심, 내 삶 속에 사로잡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앞섰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마귀와 싸워 예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바둥바둥 살아간다라고 해도 한평생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죽게끔 되어져 있지요. 인간의 생사, 화복, 이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그 때가 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게 태어나지만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은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는데 다만 그 시기가 언제 일런지, 그 때가 언제 일런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의 엄청난 부자 그들도 죽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 그들 역시 죽습니다.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죽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중요하지요.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부자로 살다가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지요. 그 많은 물질 죽을 때 관속에 넣고 싸들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그 권력 움켜잡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그 권력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인간이 막기 싫은 그 문제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인생의 때가 되어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결단, 그들의 순교의 각오는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두 번의 삶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공평하게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삶이나 청년들의 삶이나 늙은 어르신들의 삶이나 모든 삶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공평하게 동일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삶의 목적, 목표 어디에 두었느냐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막연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들 앞에 죽음의 위기가 놓여졌잖아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더욱더 갈수록 태산입니다. 혹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서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왕 앞에서 더더욱 당당한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의 순교적인 신앙. 여러분,
이 당당한 이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16절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을 가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선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마치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왕이 극도로 분하여 얼굴 빛까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 이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 풀무불 앞에서도 이 당당하게 그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여 그 뜨거운 풀무불을 더 뜨겁게 달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게는 왕이 만든 금신상보다 그들이 가진 권세,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왕이 만든 금신상보다 그들이 가진 권세보다도 더 중요한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천국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천국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 앞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화려한 천국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비밀을 그들이 깨달았기에, 여러분, 이들 앞에 천국이 아니면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천국을 사모하였던 그들이 바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죽기를 각오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그들이 움켜잡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음을 순교한 그 각오한 순교적인 신앙이 결국 당당히 싸워 맞서는 승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바꿔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한 분 또 있지요. 저는 그 사람을 에스더의 그 신앙에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를 보면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이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지요. 당시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나라의 왕비의 신분으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왕비가 되다니요. 왕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나라의 왕비였던 이 에스더의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왕비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규례, 명령을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내 마음속 깊숙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왕에게 담당하게 담대히 전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상 앞에서 신앙,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상 앞에서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왕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에스더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에스더의 마지막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고관직에 놓여 있는 사람이지요. 에스더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대한 신앙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의 신앙을 사수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보다 더 멋진 믿음의 신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속에 죽음을 각오한다면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늘 보호자 위로 올라가 앉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도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가슴속 하셔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친구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이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이때의 폴리갑에게도 우상에게 절을 하며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갖가지의 해유와 협박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 직전에 마지막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소? 이 한마디 남기고 폴리갑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86년을 살아온 이 폴리갑,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음성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가슴 뭉클한 고백이 폴리갑의 고백이었답니다.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얼마나 편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화형을 당합니까? 못배임을 당합니까? 지하 감옥에 가둡니까? 마음만 결단하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려면 누구나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요. 그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펼쳐진 그 길을 걸어가며 그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내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서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한 신앙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되지요. 하지만 그 편안함, 그 속에서도 오직 믿음, 오직 신앙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또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 오직 믿음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을 우리 보고 마칩시다.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르브가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곧 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셨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옷 하나, 입었던 옷 하나 그을린 곳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며 당당하게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속에 이 세상 마귀 권세와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지만 될 때에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갖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만 그 유혹 속에, 그 타협 속에 우리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갖가지의 방법으로 회유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며 타협점을 찾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르브가네살 왕을 이기는 비결은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자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 짊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짊어지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상황, 그 모습이 찾아온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손해가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완전한 승리의 모습, 확신 있는 천국 소망을 그들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속에서도 오직 천국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결단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 우리는 감사 고백하게 하시고 적은 것에 감사하는 그 삶 속에 더 큰 감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중이 뻥 뚫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의 손, 피 묻은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새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가슴속 담고 있는 기도 제목,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지만 되는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고백하며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오직 재림, 그 사건 사실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송가 213장 1절 4절 찬송합니다. 나